본문 중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옆에 인사하는데 당나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당신은 나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우리의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무엘 8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사사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이 사사로 세워지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를 따라라 하고 앞에서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항상 선지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참 잘했으면 좋은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핑계로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게 하는 것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구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다가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의 만남, 그리고 스승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 친구의 만남이 참 중요한데 인생의 방향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방황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 끝,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암나귀들을 찾아와라라고 하니까 사울과 함께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왕을 세우실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면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위기를 줍니다. 근데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한 놀라운 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9장 전체를 볼 건데 중요한 부분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9장 1절에 한번 보시죠.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음이 그는 누구라고요? 쭉 나와서 누구냐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말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소개하기 전에 가정의 가문을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14년에서 얻었는데 그게 두 자녀가 있는데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팔려간 다음에 형제들이 왔을 때에 베냐민을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와서 많은 병을 잃어가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의 마지막 지파, 막내 지파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막내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늘 어리고 늘 뭔가 도와줘야 되고 늘 마음이 가는 지파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한 레위 지파가 첩을 데리고 어디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 중에 비주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레위인의 첩이 오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내 아내를 죽였다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체 토막을 받은 지파들이 아니 우리 지파 중에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 지파지만 어린 지파지만 형들과 맞짱 뜰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이 크게 패하고 장정 600명만 남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어려움이 많고 큰 상처가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상처가 있고 어려운 지파 중에 이왕이면 여러분 왕을 뽑으려면 좋은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여러분 이왕이면 욥세 같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상처 있는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 막내 지파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이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지파 중에 여러분 보면 기스라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 여러분 이 기스는 뜻이 뭐냐면요 서 있다 용감하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형들 11지파와 맞짱 떠서 서 있을 정도로 용감한 사람 기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될 만한 최고의 가문, 최고의 남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분 어떤 자를 소개하냐면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사울의 뜻은 뭐냐면요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잘 보세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뭐예요? 서 있다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누구를 구했어요? 왕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구하여 얻은 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울 구하여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 얻은 자가 사울인데 사울이 왕이 되는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2절에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준수하다란 말이에요. 준수. 이 준수하다는 말은요 준수라는 뜻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미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와 할 정도로 뭐예요? 출중할 정도로 멋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년 뒤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 요나단이 나가서 칼을 들 정도면 그 당시에 이제 무엇으로 어떤 나이로 보냐면 40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8 정도일 때 여러분 봤습니다. 이 소년이란 말은 뭐냐면 왕으로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유력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데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떻게 해요?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우리가 줄을 딱 섰을 때에 누가 가장 눈에 들어올까요? 멋있는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커서 어깨 위에 왔기 때문에 딱 보면 눈에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키 작으신 분은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 작은 사람은 더 잘 보입니다. 키 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 작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키가 땅콩이었습니다. 중3 때까지 145였기 때문에 늘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육상부 할 때도 늘 키가 작아서 쓰면 주장은 항상 가운데 쓰거든요. 그러면 V자가 됩니다. 왜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고 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보는 눈이냐면 그만큼 사울은 어디에 가든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력한 자, 사람들이 구하여 세우신 자,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사울은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가 뭔지 아십니까?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기술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돈과 싸움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자면 땡길까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울만 보면 어머 오빠 이렇게 정도로 뭐예요? 탁월하다, 유력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아픔이 있는 지파에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아서 가장 유력한 사람, 준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지만 뒤에 여러분 살펴볼 건데 나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의 집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당하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암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귀는 나귀인데 무슨 나귀요? 암나귀.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 나귀였습니다. 우리는 차나 기차 타고 가지만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없어요. 무엇을 타고요? 나귀예요. 근데 암나귀는 뭐예요? 새끼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어디서 흘러버렸든지 잊어버린 건데 나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귀가 울타리 안에 있는데 나귀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누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나귀가 없다는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고 어디 숨을 수도 있지만 나귀들이라는 것은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약탈당했다는 건 여러분 가정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 기스의 집에는 여러분 유력한 자입니다. 1절에 보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말은 재력이 있다. 모든 걸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암나귀들 재산을 갖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가정을 우러러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약탈을 당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보내는데 사울이 어떻게 가냐면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그리고 사알림 땅이 나오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이 네 곳 지방을 지나는데 40km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40km를 돌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을 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40km는요 차 한 바퀴 돌면 되지만 그 당시에 40km는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암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재산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유력한 집안에서 가장 필요한 거, 소중한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환을 데리고 찾아다닙니다. 갈만한 곳을 다 찾아서 네 군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보세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성경책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뭐하고요? 찾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을 돌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사할림 땅에 뭐예요?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도 뭐하고?
없었고 마지막에 두루 다녀보았으나 뭐하고요? 찾지 못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2번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건데요, 3번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유력한 집안의 모든 손실 위기가 왔으니까 뭐예요? 그 정도로 찾고 찾았는데 뭐예요?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게 헤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의 삶이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두루다니고 뭔가 하려고 외쳐보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디에 가시냐면요, 5절에 보세요. 사울과 사환이 어디를 가냐면 그들이 어느 땅에 이르게 되죠? 숲 땅에. 그러니까 피업이 아니고 비업입니다. 숲이 많은 곳이 아니라 이 숲 땅은 어느 땅을 말하냐면요, 라마,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거하는 곳이 숲 땅의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를 합니다. 근데 그 숲 땅의 근처에 갔을 때에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우리가 찾아봐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가시죠. 지금까지 여러 곳을 찾아다녔는데 선지자라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고 사환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11절에 보면 소녀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세요. 12절 중반절에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죠? 산당에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산당, 회당,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며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성읍으로 들어가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어디서 올라와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산당,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시탈레로 뭔가 짤 때에 이 시탈레는 꼬여 있으면 잘못 풀면 더 엉켜져요. 근데 잘 보고 하나를 잘 풀면 뭐예요? 다 풀어져요. 지금 사울과 사환이 여러 곳을 3일길을 다녀서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찾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12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사울이 찾은 곳은 바로 뭐냐면 산당,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미리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말이라 구원하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자,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한 청년 사울이 올 건데 오면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자, 그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일 이맘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자, 사울은요, 열심히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의 사명, 자기의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성전 산당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다른 곳에서 또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렇게 찾을 때에 산당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놀라운 계획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정년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놀라운 계약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리고 나서 왜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냐면요, 하나님은 듣는 훈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직동 계시로 말했다면 사울은 더 교만하고 더 여러분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훈련을 통하여 뭐예요? 겸손한 자로 세워갑니다. 나귀를 찾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지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교회와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는 훈련,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듣는 훈련을 통하여 무엇을 갖게 하냐면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장 높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여러분 먹게 합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고 나서요, 나중에 이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말하는데, 이 사울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방금 16절 보았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중반절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사울을 왕으로 삼을까요? 뒤에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그가 그 내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려고요?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울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먼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직접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30년 동안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들으시고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봐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완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를 찾아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상석에 앉히고 음식 대접을 하고 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여러분 27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27절 25절과 26, 27절에 잠깐 보면요, 산당에서 내려와서 일찍 일어나서 사완을 먼저 앞에 보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서 가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함께 봅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무엇을 들려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10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본문을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어릴 때 들여졌을 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나서 그가 성장했을 때에 3장 여러분 19절입니다. 3장 1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21절로 가볼게요. 21절 3장 2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사무엘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사완이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로 다시 와서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뭐예요?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소원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 한 사람 사울,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을 세우셔서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많은 나라의 왕들은 본인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처럼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는 왜 말씀을 들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리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는 조건이 있는데 뭐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삶을 보면은요, 늘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고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해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갔을 때에 암나기들을 찾았노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응답을 먼저 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